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코로나 조심을 좀 줄여가지고 코조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코조. 우리는 앞으로 좀 만나면서 경각심을 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코조입니다, 코조. 자나깨나 코조. 참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제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뒤처지지 말라고 목사님을 코로나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걸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옮겼을까?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다가 좀 이제 좀 아프고 정신을 좀 차리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고 많이 아파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지 목사님이 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고 기쁨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전할까 하다가 당분간 좀 룻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룻기는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기서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걸 발견해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따서 성경 이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자였어요.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교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율법들이 있죠. 그만큼 이방인들은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룻기에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제목으로 올라가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여자,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남편을 잃은 여자들을 과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좀 제대로 못 받았어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신분이 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룻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 여인이지요. 그리고 이방 여자지요. 거기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여인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여인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한 마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버림받은 그 불쌍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또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된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룻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이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적과 꿀이 흘러야 될 땅에 흉년이 들었다.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는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는 이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멜렉은 아내였던 나오미하고 그리고 아들 2명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메마르게 되자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떠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또 이스라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나라로 갔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죠. 먹을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룻기를 시작해 나가면서 이 가정 가운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들이 선택한 그 결정들에게는 어떤 잘못된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흉년이 지금 언제 들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는 사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라는 직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룻기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성경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잖아요.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타나기까지 그 시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 350년 시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룻기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가 있는 이 시대는 지도자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사람도 없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정치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모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행동하는 시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대로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또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심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었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는 것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무언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흉년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와요. 이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됐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흉년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금 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집은 뭐가 많이 나와요? 떡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 땅은 이름적으로도 흉년이 들 수 없고 풍족한 양식이 있어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흉년이라는 단어에는 굶주렸다라든지 아니면 기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이 우리에게 굶주림이 오고 기근이 올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의 소산이 나지 않게 하는 이 흉년, 굶주리게 하는 기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과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표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욥기에서도 그렇고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과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진노하시고 또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의미로 기근과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또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흉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을 만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날 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흉년을 주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모를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그런 반응들이 잘못된 반응이고 또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렇게 계속 살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 나쁜 것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좀 더 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또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따끔하게 충고를 하든지, 또 뉴질랜드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매를 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잘했다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일 가능성,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제 어디서 주워온 부모님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실 때에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부모 아니야?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저렇게 하는 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뭐 귀찮으니까 나 집 나갈래. 이런 반응을 한다면 뭐 그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삶에서 실행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한심한 생각이 되겠어요. 이성을 아마 찾게 되면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때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돌아볼 때에 뭔가 내 삶에 지금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자신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흉년과 기근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진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에 또 내가 뭔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흉년과 기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 흉년이 주어진 그 순간에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정의할 수 있는 이 흉년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난 그 흉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흉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간 지역의 이름이 모압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여기 2절에는요 친절하게 그 가족의 이름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가족들의 이름을 보면요 각각 뜻이 다 있어요. 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엘리멜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백성들 이름에는 각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을 겁니다. 성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를 썼으니까 뭐 무슨 성 무슨 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뭐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나와요. 보통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밝고 이쁘게 자라라 해서 어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옛날에 노비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노예들은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노예들의 이름을 뭐 개똥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이름을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름에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엘리멜렉도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다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진짜 너무 멋진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멜렉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풀면 어떤 뜻이냐면 진짜 멋진데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지어 주셨을 텐데 이 이름이 너무나 멋진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엘리멜렉은 잘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엘리멜렉의 아내예요. 근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첫 번째 이제 아들인 말론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병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아들 이름에 병들었다, 쇠약하다 이런 의미를 했을까? 그리고 기련이라는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쇠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 이름이 아닌 거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마 그냥 이름을 붙이진 않은 것 같고 흉년이 들고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 먹고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아마
쇠약하고 병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나오미처럼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병들었다, 그리고 쇠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아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잖아요. 모압이라는 어떤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또 뭔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이 남은 가족들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각각 얻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압 땅으로 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이방 문화에 물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말론과 기드온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방인과 스스럼 없이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결혼을 왜 했을까? 그 중심된 이유에는 일단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우리 또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교회가 상처를 주었다.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교회 갔는데 끼리끼리 놀더라. 이런 이유로 난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사탄의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또 청년부 마하나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오늘도 우리가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시작.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고 또 예수님 닮게 만들고 또 뒤쪽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또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인가?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과 행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소한 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5절까지 그 말씀에 한 가족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남자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왔지만 이제 사실 거기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두 며느리가 있지만 아들도 없는데 같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예요. 누군가가 본다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참 불쌍하다.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나 걱정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오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스스로 생각해도 살아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마다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아마 이런 절규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남겨졌어요. 그러나 이 룻기 말씀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나오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오미를 또 그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인가?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셨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했던 흉년보다 더 혹독하고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흉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참 위태롭게 만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흉년과 기근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각자마다 주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 나가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흉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비참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영원한 천국 백성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실패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화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